아침의 말씀 제목은 같은 기도 다른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마라톤 경기가 거리가 42.19km, 영어로 마일로는 26.2마일인데 여기를 완주하기는 정말 힘들죠. 저는 10km를 고등학교 3학년 때가 2학년 때 학교에서 전체 다 해야 돼가지고 한번 달려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0km인데도 그랬는데 41.19km 아무나 완주할 수 없습니다. 힘든 고비마다 포기하고 싶죠. 그러한 유혹들을 넘겨야 우리가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마라톤 어떻게 완주했는가도 중요하죠. 약물 복용이나 세칙이나 이런 불법을 해서 1등을 하면 이게 박탈이 됩니다. 사실 모든 운동이나 예술 그리고 우리의 삶 모든 전반부에 무엇인가를 하나 좋은 열매, 결과를 나타내려면 인내해야 되죠. 인내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바른 방법으로 일을 해야 그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이 우리의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도 인내 필요하고 바른 방법, 그러니까 바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내용이 지난주와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지난주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인내하라 기도할 때 하면서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인내해라 하는데 오늘은 이 방법,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 마음의 자세, 바른 마음의 자세는 겸손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9절에 이 비유의 목적을 또 말씀해 주시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그러면 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누구고 멸시를 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10절에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럼 누가 멸시를 하는 사람이고 누가 멸시를 받는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죠. 바리새인 아니면 세리인데 이 세리라는 사람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리는 유대인이면서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세금을 징집하러 다니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면서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자기의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 정부를 일한다는 것 자체도 수치스러운 일이었고요. 또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100원을 만약에 거둬야 된다면 그 사람은 150원, 200원, 1000원도 걷죠. 달라고 하니까. 근데 로마 정부에서는 100원만 1인당 내라 하는데 자기는 더 달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를 위해서도 이래서 아주 민족의 배신자인데 같은 민족의 등살을 빼먹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좋지 않은 직업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당연히 알죠. 무시를 당하는 사람은 세리겠구나.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의인처럼 여기는 사람은 누구냐? 바리새인이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요,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구별됐는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한 핵심으로 나타나는 평신도 그룹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원전 167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에서 기록이 됩니다.
당시 역시 로마 정부 밑에 속국에 있었는데요. 로마에서 각 나라마다 자기 점령 지역마다 문화는 여태까지 인정해줬습니다. 각 점령지의 종교는 이제 인정해줘서 평화를 유지했는데 세금만 내라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로마에서 믿는 이 그리스 신상을 너희들도 만들어서 섬겨라 라는 명령이 내려가게 되죠.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서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 166년 전 사건이에요. 이제 사신이 와서 우상에게 절하라 이거죠.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께가 아니라 우상에게 그리스 신전에 와서 그리스 신에게 절하라 하니까 당시까지도 민족에게 각 민족마다 종교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맡은 이러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대사제라는 감을 줬습니다. 그 사람이 보니까 이거는 차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비록 로마 속국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가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로마 정부 밑에 있는데 로마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죽는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서 보내온 이 그리스 신에게 우상에게 예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 당시에 대사제였던 유대인이죠. 당연히 이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우상에 섬기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신 역시도 죽여버립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 독립하겠다라는 뜻이죠. 독립하겠다. 이때부터 기원전 166년부터 독립전쟁,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사자는 1년 뒤에 죽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마카베오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이 마카베오가 조직적인 전쟁을 일으키죠. 우리 독립하겠다. 독립운동입니다. 그래서 167년부터 142년까지 기원전 약 25년 동안 잠깐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한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마카비 전쟁이라는 전쟁입니다. 이때 시작된 우리는 차라리 죽으면 죽겠지. 우상 못 씁니다. 우리 율법대로 산다. 해서 시작된 이러한 평신도 종교운동. 우리는 너네들하고 틀리다. 했던 이 구별된 자, 다르다라는 이름, 바리새인. 평신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들 신앙,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철저하게 11조, 그 다음에 정결의식 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저런 나쁜 것들 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질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열심은 좋은데 왜 이렇게 교만하니? 하면서 오늘도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한 예로 든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교만했는가 오늘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나는 바로 그 전에 봐야 되는데 파워포인트 너무 빨리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 내용도 우리가 오늘도 기도자께서 기도하셨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나에 대해서 이제 조금 기도하는 건데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이 사람은 다 나 잘했죠? 나 잘했죠? 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기도하기를 따로 했다 했잖아요. 같이 올라갔는데 셀이랑 올라갔는데 더러워. 자기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기도했다라는 표현도 영어를 보니까 he prayed about himself.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러 기도라는 것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17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창조주를 멸시하는 거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인종이 어떻든 간에 이 세상 모든 호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 창조자 한 분 하나님이 만드신 귀하고 귀한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귀한 작품인데 잠언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 멸시할 정도면 뭐가 있는 사람이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면은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창조주를 멸시한다라는 겁니다. 가난뿐만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명예나 부나 건강이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지를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내가 멸시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우리도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면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시면 좋아하시겠다. 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부탁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무시를 당하는 두 번째 사람 이 세리에 대해서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리는요,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죄에 대한 성정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 위에서 이 사람은 가까이 갈 수도 없죠. 그래서 멀리서 성전 멀리서 그나마 그런데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말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보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왜 이 사람이 뭘 정말 죽을 죄를 져서 정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비유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늘 교훈의 마지막 14절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을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앞에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 똑같이 기도하러 하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이 틀렸죠. 기도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우리 기도는 입술로 나오는데 입술에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인데
마음의 자세가 동기가 다르지 못하니까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한 사람은 응답을 받고 한 사람은 응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리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인 것이 옆에 있던 세리 그리고 모든 범죄하는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의인이었는데 이 세리는 자기를 하나님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죄덩어리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보면은 중국에는 인구 정책으로 한 가정 한 자녀 두기 운동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태어난 아이가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정말 공주고 그리고 정말 왕자 대접을 받고 자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부적응한다고 그러죠. 집에서는 분명히 왕자고 공주처럼 귀하게 대접을 받고 자랐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다 왕자고 다 공주.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들을 학생으로 보지 집에서 왕자나 공주로 본 것처럼 안 보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적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내가 잘 간 줄 알았는데 집에서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오케이? 알아서 하세요. 혼자 잘해보세요.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시겠는가?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과 바라보면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볼 때 우리가 겸손해지죠. 1200년대에 있었던 수도승 성 프란시스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자연 모든 만물과 대화를 했다고 하죠. 새나 짐승이나 산이나 바람과 달, 해와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1224년 여름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서 40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가지 빛을 봤다 그래요. 거기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두 가지 빛이 그의 영혼에 비쳤습니다. 하나는 창조주를 아는 빛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아는 빛이었습니다. 그때 40일 동안 그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은 한나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고 40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신의 무가치함과 비참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에 대해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기에 이처럼 천하고 더러운 벌레를 방문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발견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알게 되니까 나는 벌레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8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자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누구에게 둘 것인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의 눈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죠. 예수님만 바라봐야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빌립보서에서 그렇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겸손한 마음이다. 또 빌립보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고 말씀했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요.